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부활 전 토요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날을 지키자는 건 아니에요. 그 날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라고 하는 그 옛사람을 부인하며 살 것인가를 알아가고 익혀가고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6주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신 그 행적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양이 6주간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잖아요. 그 애굽에서 피난을 갔다가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 와서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이제 유대 지방,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이제 가셔서 사실은 이제 사역을 실제적으로 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데가볼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방에 있었던 일들을 대표적인 것만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첫 시간은 지역이 아닙니다.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첫 장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찮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는데요, 구약을 펼쳐보면 양도 많고 또 복잡한 얘기가 많다 보니 그럼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신약을 펼쳐봐도 이게 만만찮거든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딱 펼쳐보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한 게 뭐죠? 낙고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계속 38번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입술에 우리가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가끔은 이게 무슨 출산 기록지냐? 성경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결단도 또 마음먹은 것도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마태가 왜 이 족보를 이렇게 난해하고 복잡한 족보를 먼저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니까 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시족, 동족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으로 가첩, 세보 등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혈연관계, 혈통적인 계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우리에게 등장시킬 것일까요? 아니란 느낌이 오시죠? 아니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진의가 뭐냐,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읽지 않은 1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보는 족보라는 얘기예요. 이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셨구나 하는 얘기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먼저 정의를 해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을 한 호리도 한 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정리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따를 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으니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구약. 구약은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만 정말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등장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로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까?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던 집안의 자식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머물지 말고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 씨, 이게 뭡니까? 자손이란 얘기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축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더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우리를 의로 다스릴 왕, 진짜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이 다윗이 그림자로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많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읽어드립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기를 내 몸의 소생,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두리라고 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다스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인생의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따른 자들에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낙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제가 길게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를 때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실체와 인생의 본질을 만나면요, 이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심장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인생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이 땅의 본질과 인생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대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업적을 남기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부러워할 만한 인생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인생의 마지막 지점,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인생을,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더라.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돌아갔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도식화하고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요, 이 땅의 역사는, 이 땅의 실상은요, 전부 다 죽고 죽는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결론이 그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은요, 원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의 권세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눌려 살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성실하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삶의 이 땅의 실상은요, 우리가 허무거든요. 그게 허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보시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아시죠? 2장에 헛되고 또 뭐라고 해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어떤 것이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이 8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어떻다고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막 행복하고 기뻐서 내가 본 것들이 잠시 후면 내일이면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만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게 뭐든가요, 여러분? 어디에 있던가요, 여러분? 자, 그러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의 인생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의 계보에 잇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죄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우리가 허무와 탄식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역으로 보자면 내 인생이 비록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따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풍성함,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어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여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속한 그 예수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드세요? 근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믿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니까 믿는 것이 지금 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란 것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가 설명하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진지하게 정말 그 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은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게 아니면 제가 또 다르게 표현해서 직설적으로 선생님은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의 다 대부분이 살고 싶대요. 살고 싶대요. 물론 가끔요, 아유 죽고 싶어요, 살지 못해서 죽는 거죠 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은 사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이요, 제 마음대로 제 실력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믿음이 되던가요? 저는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고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해도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음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신다고, 성실하게 사신다고, 심지어는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음 들어오던가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진짜 중직자들,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보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확신 없어요. 그래서 고민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집안이 4대 5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역으로 뭡니까 여러분? 감사한 게 있죠.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이 폐부의 심장에 내 속에서 믿어지시면요, 정말 그 예수님을 뭐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따르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시죠? 자존심이 만만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구약 중간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확 와닿는데요, 이 유대라는 나라는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지만 고전에 보면 헬라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자존심이요, 자기들은 무슨 의식이요? 선민의식. 우리 만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취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 자기 공로가 완전히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가 그들의 조상의 족보를, 연보를 왜 낳았을까요? 왜 등장을 시켰을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야, 너희들 자기 의를 가지고 계속 살아. 너희 실력으로, 너희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그거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로 보면 뭐 낳고 해서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으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족보라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요즘 뭐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 족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란 자존심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나에 대해서도 수치는 감추고 우리 가문에 대해서도요, 수치스러운 일은 좀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옛날에 가장 무서운 말이, 너 그렇게 하면 어디서 뺀다고요? 족보에서 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내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 집안에 먹칠하니 네 인생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집안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 아유, 그러면 그 어르신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하면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아, 우리 집안에 그 어른 참봉이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봉이 뭐죠? 옛날 조선시대 중앙간직 중에 종구품의 최하 말단 관리였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집안의 그 어른은 참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어른 그 분이 그런 관직이 없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뭔가 미안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의 그 어른은 뭐라고 해요? 선달이었습니다 합니다. 봉이 김선달 아시죠? 여러분, 선달이 뭡니까? 선달은 과거에는 급제했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달이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다 붙이거든요. 자기 집안에, 자기 가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수치를 감추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면요, 이 족보는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외하고 삭제하고 배제해야 되는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여인들이 5분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에 누가 등장하죠?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누구죠?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바세바입니다. 마지막에 마리아가 등장해요. 근데 이 5분 중에 우리로 말하면요, 열려문을 세워야 될 정도로 그 인생이 찬란하고 빛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이 족보에 여인이 들어간다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여인들 중에 다수는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치의 사건들, 그런 것들에 연관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등장시킬까요? 이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들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들의 인생은 온전케 되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5분의 여인들을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길게 하니까 1분은 예배가 길어졌어요. 자, 일단 3절 다말. 야곱의 원래 장자가 누구죠?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나쁜 짓 했다가 실제적으로 적장자가 누가 되느냐?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됩니다.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누굴까요? 다말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인데 첫째가 있습니다. 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해서 심판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계대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집안 중에 누가 죽으면요, 그 죽은 사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형제가, 가족이 대신 결혼해주는 계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문화는 아니에요. 이 안에 복음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오난이 다말과 이제 결혼은 아니죠. 어쨌든 계례법을 따라서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아도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하여 이 오난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아들이? 한 명만 남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 놈도 죽고 둘째 놈도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될까요? 두렵겠죠.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셀라 셋째 놈을 남겨놓고 자기 며느리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했지만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부르지 않아요. 자, 그러자 이 다말이 아주 과격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변장하여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임신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전혀 까마득히 알지 못하던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자기를 몰라보던 그 시아버지에게 달라고 했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 다 언약 안에는, 복음 안에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으니까 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오히려 내가 충성하지 못했구나, 신실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때에 이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그 중에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십시오. 두 번째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 라합의 원래 직업이 뭐죠, 여러분? 직업이 기생입니다. 몸 팔고 웃음 팔고 인생을 허비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말이, 이 여인이 여리고성에서 살 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가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족이 되고 그가 살몬, 그 살몬과 결국은 이제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룻은 누굽니까, 여러분? 룻은 이미 잘 아시죠? 원래 그 룻은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개같이 여기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보아스와,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서 조상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인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던 여인들 불편하게 넣었어요. 거기다가 이방 여인들,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가거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끔 까먹거든요. 무슨 내가 내 실력을 따라 능력 따라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5명의 여인을 장치해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시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는 남자가 자식을 낳으면요, 보면 누구에게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해놨죠? 누구에게서를 붙여놨어요.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저도 그렇지만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복되고 익숙하면 내가 그 당연하고 내 실력으로 합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낳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 가운데 너희 실력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이런 말을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무슨 역할입니까? 요즘은 그런 일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전을 해가지고. 근데 과거에는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가다가 새로운 이정표가 오면요, 꼭 봐야 됩니다. 새로운 이정표를.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낳고나는 생명의 풍성함은 너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알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너희들이 제대로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데 앞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그 다음에 아주 묘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요, 김씨가 이씨의 부인에게 자기 자식 김씨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오점과 수치와 아픔이 있는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은 다윗은 그 후에 밧세바와 정식 혼약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특히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다윗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특히 이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불편한 여인들을 등장시킨 이유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실력, 지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밥 한 수저 내 입에 넣고 사는 것, 물 한 잔 여러분이 손으로 들어서 여러분 마시고 사는 것, 그거 누가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죠. 근데 어느 때 갑자기 내 몸이 약해져 가지고 밥 한 수저 제대로 내가 먹지 못하고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힘들 때 그때 내 속에서 뭐가 깨달아져요? 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떠나서 인생의 주인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거 깨달아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여인들을 자꾸 등장시키는 거예요. 낳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네가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17절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몇 대죠? 14대. 14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몇 대죠? 14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도 몇 대죠? 14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 성질이 좀 이상해서 이거 다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14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4대, 15대, 14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조차도요 사실은 제외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을 제외하고 이게 14대로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5대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해서라도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특히 잘 보시면 다윗은 2번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묵상함으로 우리 사는 것이나 신앙의 진의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기록하여서 보낸 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우리는 이 14대라고 하면 아이고 사람 숫자가 14명씩 되는구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14대라는 말을 들을 때 하고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게마트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알렙, 영어로는 A입니다. 거기다 1, 벳, B입니다. 거기다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놨는데 다윗이란 말이 자음으로 뭐냐면요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렛, 바브, 달렛인데 달렛은 숫자로 몇이냐면 4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는요, 여기 6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 나온 달렛입니다. 이게 또 4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학해 볼게요. 고급한 수학은 아닙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얼마죠? 14요, 14. 14대를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다윗보라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케 됐는데 특히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구나.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다윗 일생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가 일탈을 해가지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보고 남만 보고 결국 죽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죽을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낯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영적 현실 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것들만 보지 말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는 그 영적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실력대로 살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과 섬김이 결국은 다윗을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지금 누누이 14대 얘기한 게 뭡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그게 너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 실력으로는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집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그 양을 언제 잡죠? 언제 잡습니까? 14일에 잡는 거예요. 14일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나되게 한다. 나를 온전케 한다. 그거 알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긍휼을 구하여 우리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요, 길로 비유를 하면요, 고든 길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좀 고든 길을 가야 이 거룩한 책에 등재가 되고 기록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다 고든 길 간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린 다윗처럼 자기 실력으로 살다가요, 길이 끊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사망의 길로 자기 실력으로 기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개별적으로도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이 좁고 험한 길 가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이 길이 끝이 아닌가 하는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걷고 걸어가십시오. 걷고 걸어가십시오.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박노해 씨의 굽어 돌아가는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린데, 저희 아내가 요즘 왜 그렇게 시를 많이 읽느냐, 목사의 마음에, 설교자의 마음에 막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함축적인 시를 통해서, 식구를 통해서 제가 이 성경을 좀 보정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라난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길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길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아멘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있는 동안 가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긍휼로 함께 하시면서 좁은 길, 험한 길, 고든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낳고라고 하는 생명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